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나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자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 지도자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인데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고 또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사람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도 믿어야 합니까? 예컨대 예수가 무리를 걸어간다든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사실,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그것만이 아니야.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지 아는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네. 그렇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건 또한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거라네. 여보게 젊은이, 만약 성경에 기적을 다 빼버린다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가 남게 되지. 한쪽 책 표지와 반대쪽 표지 말일세.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신의 이성을 지나치게 신봉하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는 성경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쓴 것이라면 아마 기적 이야기는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가감없이 적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는 자에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을 기록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과 기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미라클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인. 그러니까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구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적을 보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사실 기적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반응인 거예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가질 때 참된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비폭력과 무소유 공동체로 잘 알려진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는데요, 브루더 호프의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쓴 역작 중에 두려움 너머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더 레인 르 앵글이라는 분이 머릿글을 썼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웃사촌 이 밥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줌마는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서 돌아보지도 않는 채 대답합니다. 밥, 물론이지. 그러자 그 애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죽음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오늘 자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연세가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 혼자 자다가 죽는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생, 이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풍성한 인생은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분의 엄숙한 죽음 앞에서 저는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멈춰 나는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인생, 이 복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11절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아셨습니까? 아니, 사실은 지난주 성경 공부, 성경 본문 제목 다 잊어버리셨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설교가 편하거든요. 11절이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있는 것은 11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까?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11절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리더였었거든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헌신된 종교인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천국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은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때 순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거든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죽음이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하는데 죽음의 두려움을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죽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도리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C.S. 루이스의 저작 가운데 이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C.S. 루이스가 평생 동안 유령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 만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이 유령을 보기 전이나 본 후에도 영혼의 불멸성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유령을 직접 본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환영을 본 것이거나 아니면 신경 이상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을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어디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았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다고. 사람들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자신들의 신념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그 나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께로 나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로 나가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은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신비함을 볼 때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바다를 가서 마치 하늘과 이 바다가 맞닿는 것처럼 보이는 수평선을 우리가 본다거나 태양이 신비롭게 떠오르고 떨어지는 낙조를 볼 때면 누구라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신비함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뭘 믿어요,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학원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원이 3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2층에 무당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층에 무당이 들어왔어요. 그날로 저희는 날마다 집중하며 기도했죠. 무당이 속히 떠나가도록.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원에 올라올 때마다 그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향을 피우잖아요. 문을 활짝 열고 그 이상한 것 갖다 놓고. 가끔씩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살고 있는 무당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은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미션 스쿨을 다녀서 예배도 드려봤고 성경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귀신에 붙들려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결국은 무당이 이삭을 갔어요. 이삭을 갔었는데요, 무당도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주께로 나와서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지 못하고 주께로 나오지 않는 나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있었다.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떨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믿음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주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두려워서 떠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지 않는 나머지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그치고 말았어요. 두려움을 느꼈지만 주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주께로. 왜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기독교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론이 비이성적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그 어느 종교보다 이성적인 신앙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 채로 수많은 병자들이 주께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만한 사람, 아직도 의지할 것이 많아서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도 주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자들과 귀신들, 약한 자들,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실패한 자들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요? 두려움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아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모임을 늘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 모임은 반드시 나아가야겠다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을 확산시켜서는 안 되는 특별한 경우라서 다 모일 수가 없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는 바빠서 못 나가, 나는 바빠서 못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임에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쁘면 안 나갈 수도 있죠 라고 반문하고 싶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는데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언어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이 상종하는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원어 콜라스다이라는 단어는 악유로 붙이다, 함께 접합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유로 붙여진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거나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 누가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누가요? 내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 큰 건물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싶은 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루야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의 모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편승합니다. 편승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어요. 들어와 보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것으로 필요를 공유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지 하면서 참 좋았죠. 참 좋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볼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핍박했거든요.
그러자 이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교회의 모임에 가서 내 생활이 방해가 받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안에 영생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여 모임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들으면서 기대하는 한 가지 반응은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로 나가야 된다.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죽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기로 나아가는 것.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 내 인생, 내 앞길을 온전히 내려놓고 죽기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루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에서 바른 정체성과 자존감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닌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과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부흥이 루아교회와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깨어 경성하며 더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 되도록 마음을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바른 정체성과 자존감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형과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루야교회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루야 교회와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주의 자녀된 자존감과 자신감 가지고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야교회가 아니 한국교회가 지금 이때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어 경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루야교회와 한국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